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일본의 한 여고생을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아이인데요. 그녀는 이제 고3인 후지 리코라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후지 리코 양이 그런 말을 해요. 맨 위에 보면 신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걸을 수 있는 확률은 단 2%였습니다. 어떤 글을 발표하는 경시대에서 이 아이가 지금 그 글을 발표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3이 되었지만 6년 전에 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다는, 걸어야 2%밖에 되지 않는 그 확률,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이 리코 양이 6학년이었는데 이 어떻게 혼자서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서 있다 보니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은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계속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건데 어느 날 어머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머니 집에 있는 이 딸에게, 리코 양에게. 보니까 갑자기 이 리코 양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재활할 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리코 양이 이 어머니와 함께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요,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사회복지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님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목욕을 할 때도 이렇게 힘들고, 어머니 신발끈은 못 매니까 그것을 신발을 신겨주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자기의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생활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어머니가요, 걸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어머니가요,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까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리코 양이 그 2%의 그 믿음이요, 어머님이 걸을 수 있다는 그 2%의 믿음, 그것이 어머니의 믿음과 합쳐져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았던 회당장, 바로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은요, 한 회당의 행정 책임자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장로님들 중에서 우두머리와 같은 분입니다. 이 회당장이요, 어떤 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고대 문헌을 보면 아주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가정에 여러분, 먹구름이 짙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딸이 죽음에 앞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있었죠. 근데 그쯤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요, 회당장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회당장은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를 따라서 길을 나서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간에 어떤 이야기 하나가 끼어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가운데 끼워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낫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질병이 고치고 난 이후에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인생의 삶 속에 참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들,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가정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그 돈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함께 깨닫는 그런 교훈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고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고민과 문제를 누군가는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좀 끙끙거리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것이 괜히 나한테 창피함으로 다가올까 봐 그 문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유대인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었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만나는 야이로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야이로는요, 믿음이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다는 그 가능성이 오늘 말씀 속에 무너져 버립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의 마가는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곁에서 서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이 말씀은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측은히 여긴 바로 그렇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헬라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으로 보면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시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무엇을 무시하셨을까요?
지금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야이로에게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때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만 다스리실까요? 아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란 속에 있는 그 야이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으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계속성 동사입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처음 찾아올 때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딸이 죽었을 때도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너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 지금 순간에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27장에 여러분 바울을 태우고 제우스들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몇 날 며칠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너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 때문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기하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당해 고립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나 혼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로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딸이 죽었을 때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이에요.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20년이 넘는 목회의 삶 속에 이렇게 12살쯤 되는 아이, 그리고 중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여러분 죽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례식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먼저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 고통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혼란된 상황들,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닐 것이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유, 그래도 아닐지도 몰라. 또 그래도 살아날지도 몰라.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근데 집 가까이 가자마자 자기의 집이 완전히 장례식장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알고 회당장은 또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여러분 처치의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시대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대 문화의 장례식장은 조용한 속삭임과 부드러운 음성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때의 분위기는 고용된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악기의 거친 불협화음과 그리고 목소리는 큰 울부짖음이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주 시끄러운 방해물과 같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 사람 정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곡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니 이렇게 곡소리를 내고 막 시끄러운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혼돈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드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비웃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그들의 삶의 고백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가로질러서 그 딸에 있는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그 잡스럽게 시끄러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한 부류는 야이로와 야이로의 와이프, 두 명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부부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내 딸이 이렇게 죽을지 몰랐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함께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야이로의 부모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제자들, 힘들고 고통할 때 늘 곁에 두셨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고보는 처음으로 순교를 했던 처음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쓸데없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렇게 딸을 잃고 슬퍼하고 상한 심령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아마 조금 무엇인가가 잘못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나 봐.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시끄럽게 만들었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 속에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큰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기쁨의 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소녀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손을 잡으셨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에게 좀 가셔서 손을 좀 얹어주셔서 손을 좀 잡아주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소원한 대로, 바란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붙잡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동사로 크라테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하다, 지배하다, 붙잡자라는 거예요. 뭘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지배, 죽음도 제어하셔서 그 생명까지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달리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아주 어린 소녀라는 뜻이 있어요. 쿰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형제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달리다굼은요, 어떨 때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딸과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침이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주님은 지금 지금 딸에게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너 힘들고 죽은 그 자리, 삶의 끝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딸은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비웃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 죽음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아주 섬세한 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녀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면은요 입맛이 없어요. 밥을 잘 먹질 못해요. 아주 오랫동안 식사를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시간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 많은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달리다금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맡겨진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야이로처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할수록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을 예수님 주변에만 자꾸 언저리만 빙글빙글 돌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고통으로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도 있어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주님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말씀에 어떨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을 볼 땐 응원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빨리 좀 가셔서 살려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빨리 가셔서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이김은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